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이제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바로에게 이제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단순히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참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를 이 바로는 결국 마귀의 대표자예요. 결국 파라오, 이 바로는 이 세상 권세, 마귀. 아주 전형적으로 이 파라오, 바로는 그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결입니다. 물론 뭐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결할 만한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쨌든 마귀는 대적해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바로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럼 아론은 바로에게.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이제는 바로와 상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모세가 있고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를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왜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아니면 굳이 목회자를 세울 리가 없어요. 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중에 아주 이상한 교회들이 있죠. 형제 교회, 그 다음에 이런 뭐 가정교회 형식, 그 다음에 또 퀘이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부인하는 그런 목회 직무와 사역을 부인하는 굉장히 그 잘못된 그 교파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건 단호하게 그런 거부해야 돼요.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분명히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이 완고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느냐?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국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잖아요. 말로만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요.
그냥 말로만 들은 거야, 말로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영광이, 권능, 지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 시간 이렇게 성경에 대한 걸 지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분명히 구전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 말로는 들었어요. 그걸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지는 체험해 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왜 퍼붓냐?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신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우리 조상, 우리 족장들에게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의 지식과 교리로만 배우면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못 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애굽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겁도 없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꾸 교회를 건드려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비를 붙이고 시험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야. 이 마귀 결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아주 반드시 그냥 아주 뼈도 못 추리게 그냥 부서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이제 바로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깟 놈의 바로 그냥 한 손으로 짓이기면 끝날 건데 왜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렇게 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때요? 실제로 역사의 이야기. 진짜 모세가 나이가 80, 오늘날 같으면 80이면 뭐 진짜 관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나이잖아요. 지금 땅 파고 화장터에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화장터.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왜 기록했느냐? 이 기록이, 즉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꾸며낸 가상, 그냥 모세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런 무슨 전설이나 소설이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그 나이를 딱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 바로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는 강팍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에게 항상 늘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게 이 바로예요.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길 코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이런 바로의 왕관을 보면 그 왕관의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가 있어요. 뱀, 코브라. 그게 이 코브라 뱀이 애굽의 상징이에요.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가 그 왕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영화나 보통 애굽의 영화라든가 그 애굽의 그 고대 그 유물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에게 속한 지혜자들과 술객들, 마술사들, 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술객은 마술사. 어떤 사람은 술객하니까 술 먹는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참 마술사를 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객.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튼 술자 보면 무조건 술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지혜자와 술객들도 어때요? 비슷하게 어때요?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그러니까 뭐인 겁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겠는데 바로도 그깟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 마술사, 술객, 마법사 그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마술이나 마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물론 보통 백마술이냐 흑마술이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트릭을 써서 하는 마술과 마법이 있어요. 트릭.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트릭입니다. 트릭이에요. 어떤 장치, 어떤 눈속임. 그러나 실제로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는 마법은 진짜 있어요. 그게 진짜로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의 이 지혜자, 술객, 마술사들이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트릭이 아니에요. 트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뭐 뱀 한 마리 뒤에다가 옷 속에다 숨겨놓고 이거는 지금 마술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트릭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트릭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마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그 문서들 중에는 고대 바빌론이나 이 중동에 보면은 이 마법에 관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죠. 막 태워버리고. 중세는 이제 특히 이제 카톨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뭐 하나 잘한 게 있냐면 이런 마법이나 마술사 문서들을 찾아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거 하나는 잘한 거예요. 그거 만약에 불태우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마 난리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근데 저기 서재에도 있지만은 마법의 책이 있어요. 마법 문양, 그 마법 그 주문. 책이 두꺼운 게 하나 있어요. 나한테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중세 시대 때 고대 문서들을 베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때 그 다 소각하지 못한 게 지금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마법이나 마술에는 트릭이 아닌 기술이 아닌 장치가 아닌 실제로 마귀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실제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러한 술법 이런 게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흑마술, 백마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흑마술을 보통 트릭이 아닌 마법, 진짜 마법으로 하는 거. 그 마법에 관한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요.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술이건 마법이건 그거는 어때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술 같은 거 특히 마술 요즘 많이 좋아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마술 많이 좋아한다고요. 특히 남자 청년들 여자들 꼬시려고 어디 가서 그냥 뭐 시답 짜는 거 몇 가지 배워가지고 꼴갑자기 그냥 뭐 하잖아요. 하여튼 마술이든 마법이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여름에 이제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이런 데 안에 보면은 또 뭐
마술 이런 거 하잖아요. 마술로 해가지고 막 아이들 막 재밌게 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술도 눈속임이라 그랬죠. 트릭.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어둠의 영, 마귀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마술이나 마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지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건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거라.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한 것을 어때요?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완고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보아라 그가 나일강에 나올 것이니. 자, 참고적으로 나일강 자체가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보세요. 지도로 보면 나일강의 그 형상 자체가 뭐가 냐면 꼭 뱀 같아요. 뱀 같아요. 꾸불꾸불 간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왕조들은 해마다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나일강 자체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곡식, 양식, 풍요한 그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해. 나일강에 한번 범람하면은 그 뒤에 그 물에 있던 그 많은 영양 요소가 땅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범람한 뒤에 그 땅에다가 뭘 심으면은 엄청나게 작물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나일강 자체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에 손을 드니까 거기서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돼버렸어요.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그래가지고 17절에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죽을 것이며 나일강이 악취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기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어떻게 피로 다 변하게 해버리니까 어때요? 거기는 물고기들이 못 살죠. 그 물을 매일매일 먹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서 악취가 나, 핏물이니까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못 마시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로와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 그 첫 번째 나일강의 핏물이 된 그 사건을 그대로 또 흉내내. 그거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같이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여기 술법으로 그랬죠. 이게 뭡니까? 뭐 빨간 물감 풀어가지고 나일강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나일강이 얼마나 그게 엄청난데 마귀, 사단, 악령으로 이게 한 거예요. 하니까 역시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고해진. 왜 완고해지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나도 다 할 수 있어 이거야. 나도 다 할 수 있다. 이거 나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지혜에서 나온 거지만 마귀의 능력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악한 죄악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이적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단의 역사에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의 의도와 뜻이 뭡니까? 그건 선하지가 못해요. 거룩하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능력,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거룩해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지가 못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악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나일강의 핏빛으로 변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지만 바로는 뭐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놀라운 뭐 어떤 이적, 기적 여기에 우리가 홀딱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을 드러낸 것인지 마귀의 더러운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실은 뭐 이런 뭐 어떤 은사 집회 무슨 치유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 더러운 이익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가 지금 어땠습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23절 바로가 돌이켜 그의 궁으로 들어가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이게 중요한 말씀.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게 뭐예요? 아니,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뭐 모세든 바로든 하나님이든 내 알 바 뭐냐. 완전히 그냥 진짜 정말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냐.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전혀 아예 겁도 안 내고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무관심, 이 불신앙의 극치. 차라리 좀 마음에라도 두면 그래도 좀 뭔가 괜찮을 텐데 아예 마음이 안 듭니다. 그냥 무신경이 보세요.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해도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 보세요. 대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신앙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리석게도 야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가시적인 병 고침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신앙이 바로 잡히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으면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은 별거 아니구나 하고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아예 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참 영적으로 이게 소경, 문둥병자들은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때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세력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 싸움을 이제 이 7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갈 때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이 바로를 두들겨 팹니다.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마음에 두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어때요? 이젠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야 이거는 점점 어때요? 아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갈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막 모세를 막 비웃고 이렇게 바로는 아예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매가 계속 두들겨 패니까 나중에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이제 너희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내 눈앞에 사라져라. 바로가 그러잖아. 빨리 저것들 빨리 바로의 신하들 빨리 내보내라고. 저것들 때문에 이 애굽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불신앙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처음에 강도가 약해요. 그러나 계속 그 불신앙과 악한 마음,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매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나 매가 아주 약해요. 말로 끝나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바로가 지금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매가 맷집이 자기가 좀 맷집이 있었던지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10번째까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매를 맞고서야 비로소 바로가 어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가 어때요? 뒤로 발라당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번 덤벼들었다가 아주 그냥 애굽의 그 홍해가에서 그냥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겁이 없어요. 지가 멸망하고 파멸당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세력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안 믿고 저럴까? 불신앙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그걸 너무 몰라. 너무 우습게 여겨. 조금 어떻게 하면 다 복음화 될 것 같고 조금 뭐 하면 다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천만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만 마귀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어때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무섭도록 강한 거라. 무섭도록.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시원찮게 보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세력, 저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세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 알고서 우리가 그를 상대해야지 그걸 우습게 보다간 된통 세상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세상한테 좋게 보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좀 박수 쳐주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세상이 교회로 올 것 같죠. 천만에 오기는 몰아요. 오히려 세상 앞에 지금 다 잡혀먹겠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보세요. 세상에게 다 점령이 됐어요. 거의 다 점령됐습니다. 정령이 안 된 분야가 없어요. 거의 세상에 다 점령이 돼버렸어요. 세상 이 마귀를 우습게 여기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지금 거의 다 점령이 돼버렸다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그 현실을 여전히 직시 못하고 장꼬대 같은 소리 나오고 김밥 뜯어먹는 소리 같은 걸 하고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겁낼 필요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지. 야, 우리가 이건 도저히 이건 우리 힘으로 지혜로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이게 우리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독교 문화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이다. 이걸 직시해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자, 우리가 적용으로 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세 가지. 마음, 지성, 의지. 이 복종,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복종이 안 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그 의지가 벌써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무엇인지 아는데 정작 실제로 따르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은 뭐야? 의지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지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불순종의 기운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못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실천적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23절에 마음에 두질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능력과 지혜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마음에 두질 않아요. 아예. 그 마음이 온통 세상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 살아계심을 날마다 영적으로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 아무리 지가 어떠한 능력과 영광으로 별수단을 다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맛만 보여준 거예요. 맛만. 그냥 약간.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이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이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8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 마귀 바로를 어때 꼼짝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 이 바로라고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우리는 지금 그들과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우리 자신의 육적인 거에 굴복하고 어리석은 거에 빠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그게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그걸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